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14절은 마태복음 12장 전체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 맨 마지막 14절처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문제를 대체로 이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가? 왜 하필이면 율법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독 안식일 논쟁 벌이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예수께서 이런 그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대답을 얻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고, 이것이 어떤 이들처럼 예수님이 율법 폐하셨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질책하시고, 이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만이 그가 의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일에 이 목을 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17절, 즉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영원한 그 언약으로 삼아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는 어떤 그 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그런 전통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에 관한 어떤 가늠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전통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것을 깨버리지 않으면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전체,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등에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에스겔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스겔 44장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회복되어지는 회복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얻게 되어지면서 그런 전통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이제 부딪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당시 시절,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시절이 되기 전, 그러니까 마카비서에 보게 되면 대략 한 주전 한 165년,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군들이 안식일에 공격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할 때도 안식일을 틈타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한 것. 그만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역사가 최근에는 1973년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소위 그 욤키푸르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날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안식일에 패하고 후퇴하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했던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받았던 손해는 충분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것, 그리고 성경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건, 예수님도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다 예수님도 그 예배하는 모든 절차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안식일날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환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도움으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면 안식일날 집에서 놀고, 아니 나 회당 안 가, 그러시면서 안식일날 하고 싶은 대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면 안식일에 선한 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신 것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식일에서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주의에 딱 묶여있는 사람, 즉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행위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함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란 우리가 율법의 억압적인 의미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그 장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요구를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짐을 받기 위한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도대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내 안에 무엇이 자라면 자기 의의가 살아나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율법을 행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자기의의가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사람이 자력으로 뭘 하면요 그것에는 자기의의가 생겨나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신구약 성경에서 자력으로 무엇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건 기도 안 해요. 이건 뭐 내가 늘 해왔던 것이고 이건 내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면서 인간의 자기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말장난 같고요. 한 끗 차이인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사야 5장 6절 5절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담을 허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무셔서 우리에게 재앙이 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특별히 이 자유는 뭐냐면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는 이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어 라고 자기 의의가 생각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하게 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지라도 내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만 있다면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냐 무할례자의 소욕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있어서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제목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인용했던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이들은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 또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런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의 종이 돼서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길거리에서 침 뱉지 않고 무단횡단하지 않고 어디 가서 고성방가하지 않고 어디서 뭐 또 방뇨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법을 어기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령 안에 우리가 아래 있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율법에 그 지배받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많은데 우리는 그 법에 지배받지 않아요. 왜? 나는 그 일을 안 해요. 어디 가서 침 안 뱉고 어디 가서 방뇨 안 하고 어디 가서 고성방가 안 하고 어디 가서 불법 주차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는데 그건 역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부자유스럽고 또 이것을 어기면 어떡하나 하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곧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은혜롭고 헌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내가 드러나면 그건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도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드러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이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가 마치 어떻게 보면 율법에 꽉 얽매여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또 어느 곳에서든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